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풍성하고 충만하라 에베소서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의 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영적 리더 또 목사님들에 대해서 오해할 때 우리는 항상 주님이 옳습니다, 교회가 옳습니다, 또 목사님이 옳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띄어져서 주님을 바로 바라보게 될 때 그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영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인생의 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갈 때, 또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성경이 진정 이긴다라는 것을 알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우리가 복음의 문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관계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이루신 그 사역의 핵심을 보면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마귀는 죄를 우리 가운데 심어주죠. 그 죄의 역사가 뭐냐면 깨어진 관계입니다. 관계를 다 찢어놓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되죠. 죄를 지게 됨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부부관계, 그 관계들이 다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관계가 깨어지면 그 모든 주변에 있는 삶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은 다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그 육체로 허셨다, 십자가로 허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둘이 하나가 돼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회복을 또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부관계의 바른 회복의 관계에 그것들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서로 복종하라라는 그 관계, 그리고 복종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한몸된 관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사랑하는 관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또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자꾸 왔다 갔다 하죠. 내 감정은 하루에도 12번 더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좋았다가 싫어졌다, 그러니까 사랑했다가 사랑하지 않았다, 이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그 사랑을 가지고 부부간에 사랑하며 나갈 때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 관계를 회복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관계,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축복을 그 가운데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축복의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해서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하는 이 관계를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관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권위, 또 그 권위에게 주시는 권세,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어떤 율법이 가장
최고의 율법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근데 그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가 얘기한 이 계명은 물론 10계명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해서 그 계명 중에서 한 계명을 이야기를 하면 이제 율법사가 반문을 하겠죠. 근데 그 계명 말고 다른 계명은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율법적으로 이제 자기는 많이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 흠집을 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10가지 계명을 일렬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그 계명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그와 같으니 또 우리가 이웃과의 그 관계, 그것을 바로하는 것, 이것이 계명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또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10가지 계명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른 관계를 갖는 것. 우리 먼저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교회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된 바른 관계입니다. 또 우리 성도와 성도가 형제 자매가 되는 지체가 되는 바른 관계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다시 열리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이 찢어졌던 관계가 다시 한 몸 되는 관계로 이어질 때 이 관계가 바로 이 모델이 되는 것이죠. 바른 이 원형 모델이 되는 것이죠. 이 관계를 가지고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이 회복되고 또 회사에 가면 회사가 회복되고 또 우리 주변에 가면 주변이 회복되는 이 바른 관계를 통한 회복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권위와 또 권위 아래에 있는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공동체에 속해져 있죠. 교회에 가면 교회 공동체가 있고 또 가정에 가면 가정 공동체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 공동체가 있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 그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교회를 보면 교회에 영적 권위가 있죠. 목사님이라든가 또 셀장님이라든가 영적 권위를 주셨습니다. 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이런 권위를 주셨고 또 남편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회사 가면 회사에는 권위가 없느냐? 권위가 있죠. 사장의 권위, 또 직장 상사의 권위,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니 사장은 자기가 사장된 거 아닙니까? 또 회사가 만들어지면서 사장이 생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나라에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져 있지 않습니까? 또 나라에 이번에 새롭게 대통령이 뽑혀져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뽑혀진 건 누가 그 주신 것입니까? 국민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세우고 그 권위를 줬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우리 이것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권위가 세워지면은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하는,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삐뚤게 나가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골 기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워준 이렇게 정부라든가 또 이렇게 대통령이라든가 뭐 이유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취급받는, 또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도 이렇게 선생님한테 막 이제 좀 속된 말로 이제 개긴다 그러죠. 그런 거를 가지고 또 자기가 뭐가 나은 것처럼 보이는, 또 회사를 가면은 사장님이라든가 또 이렇게 세워준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치는 노동쟁이라든가 막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오늘 본말씀에 보니까 이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세인데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것을 뒤엎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귀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왜 권세를 세워주셨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권위를 주시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을 줬죠. 나라에는 또 그 힘을 줬고요. 나라의 그 정부들에게 그 힘을 줬고요. 또 직장에도 마찬가지로 사장님이라든가 또 상사라든가 그 힘을 줬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가정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권세를 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로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또 죄를 짓고 있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주고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또 잘한 일이 있으면 그를 통해서 보상해 주고 상을 주시기 위해서 권위를 세우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 권위를 대할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대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왜 그렇게 그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그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우리 목사님과 또 영적 권위, 또 셀장님들, 또 가정에 가면 부모님들과 또 남편, 또 직장에 가면 사장님, 또 이 직장 상사, 이제 이런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또 나라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권위, 대통령이라든가 또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가장 첫 번째 그 마음과 태도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본 말씀 말씀하고 있죠.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리더를 바라보면 그 다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 바라보면 종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한테 순종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목사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또 이 영적 리더 셀장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종종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사람에게 순종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죠. 또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남편에게 순종하라. 다 마찬가지죠. 사람만 바라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바라보면 순종하지 못할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가 개차반이에요. 인생을 잘 못 살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부모가 어떤 부모냐 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자체만 바라보면 순종하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이면에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듯 그를 순종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오르면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인격이 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순종할 만해서 존경할 만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그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곧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또 무엇일까요? 어떤 이 권위는 또 어떤 이 주인들은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죠. 까탈스럽게 막 하고 그 성질대로 막 이렇게 반응하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막 이렇게 막 화내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좀 이렇게 한번 받아버리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부모님들도 다 인격적인 부모님들이 아니죠. 다 도덕적인 부모님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존경하지 못할 만한 또 이 자녀들에게 막 함부로 하고 막 그런 또 이 부모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님들에게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목사님들도 인격적이고 또 믿음이 좋은 목사님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목사님들도 있죠. 그런 목사님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또 성경 이 명령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동일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영적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그를 대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성실한 마음과 태도로 그를 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를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려운 마음의 대상이 누굴까요? 이것은 사람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 또 뭐 목사님, 또 사장님, 그를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영적 권위 앞에서 순종하고 또 성실한 마음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직장에 세우신 사장님께 또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무서워서 성실한 태도로 대하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상대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적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관계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실한 마음과 태도가 어떤 마음이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눈가림만 해서 그 사람 눈앞에 있으면 그 사람 이렇게 아첨하고 또 그 사람 뭐 입에 혀처럼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바르게 그 사람이 있던 없던 하나님께 대하듯 내게 맡겨진 일, 또 내게 주신 영적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또 성실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마귀의 이 가장 큰 특징은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마귀가 뭐예요? 광명의 천사,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게 마귀의 가장 대표적인 그 말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해주신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처럼 대하리라. 그래서 뭐 좀 하면 자존심 상한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처럼 막 자꾸 되려고 하는 거, 이것이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순종하고 또 성실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바로 그 마음과 태도는 기쁜 마음과 태도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기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진정한 순종이 되지요. 그러니까 억지 순종이 아니라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순종이 있죠. 절대 순종, 즉각 순종, 완전 순종.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 아닙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억지로 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면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할 수 있겠죠. 즉각 순종 안 됩니다. 억지로 하면 좀 쉬었다 할게요. 할 만하면 할게요. 이 말이 꼭 나오죠. 완전 순종 안 됩니다. 일부만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억지 순종이 되면, 의무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절대 순종이 됩니다. 즉각 순종이 되지요. 완전 순종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죽게 하듯 우리 세워준 영적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령께서 우리한테 그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을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또 죽게 하듯 먼저 주님께 순종하고 또 주님께 순종하듯 우리 영적 권위에게도 순종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다면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될 것인가 라고 오늘 성경은 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권위들에게 말씀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권위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그를 두려워하는 것, 그를 순종하고 또 성실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전들 권위들에게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와 같이 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왜요? 그 권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 양들처럼 그렇게 목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를 남용하면 안 된다. 권위를 통해서 그들을 위협하고, 그러니까 사장이 뭐예요? 이 권위를 위협하는 거, 너 그러면 월급 안 줄 거야? 너 그러면 잘라버릴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게 권위를 남용하는 거죠. 부모에 대한 권위, 또 자녀들에게 너 그러면 뭐 혼내줄 거야? 밥 안 줄 거야? 너 집에서 쫓아낼 거야? 이렇게 위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네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왜 너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 권위를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회사, 사장님이라면 나에게 주신 이 회사 내 것 아니라는 거죠. 또 부모라면, 남편이라면 나에게 주신 가정 내 거 아니라는 겁니다. 또 만약에 우리가 영적 리더라면 나에게 주신 셀, 또 나에게 주신 이 교회 이거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게 있는 돈, 내게 주신 위치, 내게 주신 어떤 권력 이거 다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청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것처럼 내가 그것을 사용하고 또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 또 영적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보상이 있고요. 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권위를 사용하고 또 이 권위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벌이 있다, 벌이 있다라고 오늘 본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이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있느냐, 죽게 하듯 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복이 있고요. 다른 말로 하면 보상이 있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잘못 대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처벌하신다,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권위를 가진 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권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보상과 축복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자기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위협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렇게 사람을 부리고 막 그런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벌은 한 가지겠죠. 지옥이겠죠. 가장 큰 벌은 지옥이겠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것은 천국이겠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처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잠언 22장 4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가 근데 권위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또 권위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권위가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권위를 주신 그 하나님을 대하는 것. 그 권위를 바라볼 때 항상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를 통한 보상이 뭐예요?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권위를 가진 자도 마찬가지죠.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또 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그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를 가진 자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가 죽게 하듯 우리가 그 관계를 맺을 때 죄로 인해 무너졌던 그 권위가 바로 세워지고, 먼저는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들이 세워지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다시 세워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관계의 역사입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맡겼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깨어진 관계, 다 엉망진창된 그 관계가 바른 관계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축복의 그릇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부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답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 예배가 되고 우리가 모든 우리 지체들이 복음의 문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권위에 대해서 그 앞에서는 잘할 수 있죠. 근데 그 눈앞에서는 잘하는 것입니다. 아첨하고 아부하고. 근데 그 사람이 없을 때는 그렇지가 않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을 통해서 권위가 있던 없던 성실하고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그 모든 일을 할 때 그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고 또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 우리 주변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